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앞뒤자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오세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영원한 영혼의 옷을 입고 사셨는지요? 오늘은 구약 전체 성경을 강해한 기념으로 성경의 신학적 주제를 정리하는 시리즈 설교는 중단하고 이제 신약 성경 강해에 앞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하는 설교를 하고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포될 때 마음껏 들어야 됩니다. 그때 듣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명훈주의자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정명훈주의자가 베르디 레퀴엠, 이제 레퀴엠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베르디 레퀴엠을 1시간 20분을 지휘하고 마지막 곡이 진노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을 연주를 한 다음 1시간 20분이 당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휘봉을 내려야 이거 탁 착석을 하거든요. 이 지휘봉을 탁 이렇게 들고 26초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연주를 안 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연주를 1시간 20분 빠바방빵 빠바방빵 하고 26초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봉을 내리니까 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쏟아지는데도 계속 미간을 찌푸리고 뭔가를 혼자는 묵상하고 있어요. 26초가 넘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꼭 악기가 연주돼야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1시간 20분 연주가 다 끝난 다음 그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레퀴엠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전통 속에서 천주교의 문화로 이제 있지만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그 카톨릭 문화권에서 종교 음악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차르트부터 시작해서 레퀴엠들이 있는데 그래도 고대 클래식 아티스트들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 영혼,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주가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침묵의 떨림과 울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레와 구름 가운데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시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과 조용한 내적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의 스라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도 그랬죠. 바람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안 들리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서울의 스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언약의 발전, 성전의 발전, 예배, 선교, 고난, 부활, 정치, 결혼, 가정, 교육, 5세의 발전 신학 설교를 다 끝냈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강해 설교 마태복음이 시작이 될 건데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사경회에서 분명히 말라기 끝난 다음에 저에게 신구약 중간사를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다 들었죠? 안 들은 분들은 아직 우리 서울 에스라교의 덕후가 아니다. 아직은 찐 멤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들어야 찐이 된다. 찐이.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할까요? 네, 3명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전의 종이가 한 장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이가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이 400년짜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신구약 중간사를 모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마치 신구약 중간사를 경전처럼 정경처럼 여기는 것도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로는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 신약 구약 성경이 더 정확히 보인다라는 거지, 이게 없다고 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신구약 중간사도 하나의 성경책으로 넣어야 하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유대교와 세계 정치 문화 환경, 신약의 배경, 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정확도 높게 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12가지 정도로 저는요 인류 기원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오래된 게 기원전 3100년 전.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입니다. 그걸 BC라 그러죠. BC가 뭐예요? 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다, 이런 뜻이죠. 모든 세상의 기준의 역사는 누굴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이에요. BC 3100, 그때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입니다. 첫 번째, 수메르 문명 많이 들어봤죠? 그게 한 기원전 BC 2000년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카드 제국입니다. 이 수메르 다음에는 아카드 제국이 기원전 2300년경부터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르 제국입니다. 여러분 지구라트, 우르 지구라트 이런 거 바벨론 제가 강의할 때 사경회 때서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으면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까지. 저희 제 세 번째는 우르 제3왕조라고 있습니다. 우르 제3왕조, 이게 기원전 역시 2112년경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BC입니다. BC. 네 번째로는 고대 바벨론 왕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 왕국은 기원전 1894년부터 1595년까지, 이때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시대입니다. 물론 다른 왕조랑 겹치죠. 지금 뭐 우르나 아카드하고는 안 겹치지만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집트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하고 공존했던 시대가 있죠. 이제 주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세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대 바벨론 왕국이었고, 다섯 번째는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중왕국입니다. 신왕국이 있고 중왕국이 있어요. 중왕국은 기원전 2040년경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성경에서 보는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신왕국의 이야기는 기원전 1550년경부터 1070년까지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신왕국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일곱 번째는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 제국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178년까지입니다.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히타이트 해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족속이 끝나고 나면은 여덟 번째로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이건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데 기원전 2500년경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성기는 기원전 900년경입니다. 한참 동안은 그냥 조용히 살던 나라였고,
나중에서야 이제 왕성해진 나라인데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612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존속된 나라, 그게 아시리아 나라입니다. 아수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돈을 뺏어가고 히스기야에게 욕보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랍사게 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고대 바벨론 바벨탑은 무너졌고 신바벨론입니다. 이거는 신바벨론,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이 이어간 신바벨론 제국이 기원전 626년입니다. 기원전 539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바벨론을 무너뜨린 열 번째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메디아 나라와 합병됐기 때문에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입니다. 기원전 550년부터. 열 번째 이 페르시아 국가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가 펼쳐집니다. 11번째 헬레니즘 제국입니다. 이 헬레니즘 제국은 기원전 336년부터 146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리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알렉산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에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지중해 항복판에서 점령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볼 수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 헬라가 무너지게 되죠. 철갑군대 로마가 역시 지중해에서 세계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현대 근현대 1차 대전 그런 거 말고 예전에 고대 세계 대전이 이제 포에니 전투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1차, 2차 있는데 포에니 전투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나면서 로마 철갑군단이 되고 로마가 일어나는 건 예수님 이전 BC 27년부터 그 이후에 476년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비잔틴 로마라 그래서 그것도 한 1500년 가까이 또 이어지긴 하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 12번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은 탄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중에 신구약 중간사에 포함되는 것은 1번부터 12번 중에서 9번부터 12번입니다. 신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이렇게 4개. 여기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소위 말라기와 마태복음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400년짜리 역사. 그것이 이 한 장 안에 다 넣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역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그죠. 모르면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이러면 돼요. 헤로도토스인데 이 사람 책을 보게 되면은 재미 하나도 없고 내 이야기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9번, 10번, 11번, 12번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본 대로 공부한 대로 진실하게 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시기에는요, 온갖 세상 철학자와 전쟁과 학문과 세상의 모든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역설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9번부터 12번 신바벨론 제국부터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이 신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아시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 거기다가는 뭘 담게 돼 있죠? 동물 희생의 피를 담게 돼 있죠. 근데 거기다가 뭘 담았어요? 그죠?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담아서 퍼마시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멸시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사람의 손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람어를 잘하십니까? 근데 이제 해석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나와서 해석을 해주고 그 나라의 총리가 딱 됩니다. 그때 술 취했죠. 그리고 글씨 봤죠. 넋이 나갔죠. 그러고 있을 때 밖에서 오고 있는 게 바로 10번째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퀴리우스라고 하는 고레스, 성경에는 나오죠. 그 고레스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 고레스가 신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 두께만도 50m고 높이만도 막 수십 미터, 100m에 도달한다는 2중짜리 그 바벨론 성. 유프라테스 강물을 갖다 360도 둘러가지고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쳐들어갈 수도 없는 성. 안에서 문다리를 내려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 그 성벽 위로도 마차가 2대씩 지나간다는 엄청난 두께의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내려오던 이
고레스가 바벨론 왕을 죽이겠다고 오는 길에 유브라테스 강물을 건너는데 자기 백마 4마리 중에 1마리가 떠내려가게 되고 마치 앞니 4개 중에 하나 빠진 것처럼. 여러분 앞니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빠져봐요. 이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놈의 강을 다 없애버리겠다. 여자도 무릎을 안 적시고 건너가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180 저쪽으로 180 가닥 물길을 내버렸어요. 그럼 물 수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죠. 그래갖고 실제로 그렇게 물을 갖다가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레스가 찢어요? 군인들이 찢어요? 군인들이 해야죠. 군인들이 삽질을 잘해야 돼. 삽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줬던 선물인 거예요. 왜요? 바벨론 성이 360도 어떤 물로 둘러놨다고요? 유프라테스 강물 해자로 둘러놨다고. 그 수위가 줄어들었죠. 그 수위가 줄어드니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수구, 상수구 구멍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에도 물은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이 낮아져서 하수구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수구가. 그래서 침투다 하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안에서 다니엘은 그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해석해주고 당신들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게 될 거고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당신은 함량미달이다 하는 게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뜻이었죠. 그래서 벨사살이 완전히 그날 죽임을 당했다. 다니엘서 보세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왔어요. 다니엘 5장 1242페이지 1242 다니엘 5장 2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후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근음,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밑줄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뭐한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이 나오고 있죠.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다. 응?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워봤다 하는 게 메네 하는 거예요. 세워봤다, 계수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그래서 데켈 하는 것은 무게를 달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와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영어로 퍼시아인데 이거를 번역을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퍼시아, 바사라고 써. 바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니. 메네메네 택이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뭐 베레스가 왜 나와? 이래서 아람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레스는요 지금 전치사를 뺀 거예요. 원형으로 쓰는 원형으로. 그래서 우페레스예요 원래는. 25절 그때 메네메네 대개 우페레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페레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베레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었다 하는 거예요. 달아보고 세워보고 달아봤는데 함량미달이라서 나눠버렸다 하는 거예요.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을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 외 부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들 왕이라 그 다음에 셋째가 다니엘이 되는 거죠.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뭐 갑자기 죽었어. 그죠? 그러니 29절과 30절이 여러분은 동그라미가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그 사이에 시간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죠?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날 일이지만 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여기 성경에는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갈대아 왕은 이제 칼데아 바벨론 왕이죠.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물을 부시고 수구를 통하여 들어온 고레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31절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온 거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목사님 고레스래매요. 고레스는요 127도나 되는 이 넓은 땅을 다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한테 나눠준 겁니다. 이게 외삼촌이에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다리우스인데 만단의 공주의 오라비가 되는 자기 외삼촌 뻘 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주도한 거예요. 이게 다 아스티아게스를 이제 물리치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 뒤에는 이제 페르시아 나라죠. 근데도 다니엘서가 아직 뒤에 몇 장이 더 남아 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자의 역할,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왜? 고레스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어마 깜짝아 막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다 알고 있죠. 이 나라는 망할 줄 알았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울 줄 알았어요. 사무엘처럼 사울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세울 걸 아는 것처럼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야. 얘는 하나님의 기명에다 술을 퍼마시는 거 보니까 얘는 끝났구나. 누군가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겠구나. 그때 고레스가 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이미 바벨론 군인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어마 깜짝이야 막 이럴 거예요. 고레스를 딱 만났어.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타는 거야. 나를? 딱 이럴 거 아니에요. 풀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싹 해주는 거죠. 방금 있었던 이야기 쫙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해 보게 되면은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자기에게 이 세상 만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고레스가 에스라 1장하고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의 그 고레스의 고백은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들은 거죠. 이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에 침묵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글씨만 읽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검은색 잉크만 읽지 말고 여백을 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신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요 전 세계 127개국을 혼자 통치. 미국도 주 해봐야 52주가 되고 유럽도 몇 개 안 되고 다 합쳐도 페르시아의 스테이트 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이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퀴리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퀴리오스. 그게 고레스에서 나온 거예요.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신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무너지게 됐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가 일어납니다. 구약 말라기서까지 이제 페르시아 이야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배경들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 정책 아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로서 흘러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라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통해서 율법 중심의 유대 종교 형태가 정착이 되어가는 듯 하나 그들은 레위인들을 성전에 머물게 하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자신들이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과 회당 중심의 경건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것도 느헤미야 이후에는 시들게 된 것이었죠. 그 페르시아 통치
그 시대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헬라는 그리스 헬레니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헬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어가 헬라어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을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이 분열되고 팔레스타인은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죠. 그리고 이집트는 톨레마이오스, 우리는 프톨레미라고 배웠는데 이 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면서 둘이서 150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북쪽과 남방왕 이집트가 150년 동안 싸워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150년 살아요? 못 살죠. 아들, 손자, 그 증손자, 고손자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 사이에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북 아수르와 남 이집트 그 길목 사이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뭐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전쟁에는요 4번의 짓밟힘이 일어나.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북쪽에 아수르 치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올라가면서 짓밟고 가요. 그리고 음식이나 여자나 무기나 옷이나 비품 이 보급이요 헬리콥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직접 그 현지에서 뺏어서 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늑탈하고 겁탈하고 약탈하고 뺏어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는 거예요. 셀류쿠스 왕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집으로 가죠. 그때 또 짓밟아야죠. 먹어야 되니까 밥을.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시리아 왕조는 가만히 있어요? 너가 저번에 한번 왔으니 우리도 한번 보답하러 가야죠. 내려가 짓밟어. 또 올라와 또 짓밟어.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4번은 기본으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다? 신구약 중간사. 여러분 이러려면요 말라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라기 1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범패스럽다.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아무거나 갖다 바쳐. 야 예배 대충 드려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암흑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사이에서 이제는 인간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인간 주인이 너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밭에 감추인 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경건파 운동입니다. 그 경건파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사독가의 사독의 계열을 따라간다 하면서 귀족 종교 제도가 생기는데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귀족주의입니다. 그들은 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독이 누굽니까? 다윗의 제사장이죠. 다윗 시대 제사장. 사독을 따라간다 해서 사두개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생깁니다. 무력으로서 애국을 하겠다고 하는, 폭력으로서 칼로서 애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에세네파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번째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갑니다. 헬레니즘 통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이미 페르시아 이후 헬레니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셀류쿠스하고 톨레미가 싸우는데 그 두 나라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4나라로 원래 찢어져 있죠. 근데 이제 주력되는 나라가 이 두 나라였고 이때 또 뭐랍니까?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악당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돼지 피를 뿌려. 돼지 먹지도 않는데 돼지 피를 뿌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주력 제물이 돼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의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헬라화와 정통 유대교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까 그런 분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심지어 성경책도 이제 히브리어로 안 봐요. 그래서 번역된 책이 뭐예요? 70인역이 된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이 70일 동안 70개의 방에 흩어져 가지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셉투아진트라고 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점점 나라가 헬레니즘화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한네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마타이오스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름 자체가 우리로 하면 일제 시대에 완전히 일본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완전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스몬 왕가의 막내 유다 마카비우스가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했죠. 그 계기는 아까 말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며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서예요. 결국에는 그 혁명을 이뤄서 독립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서로 싸워가지고 나라는 늘 두 개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 자치국인 하스몬 왕조가 수립되었고 정치와 제사가 한 가문에 집중되면서 또 역시 이것도 주권 싸움으로 갈등이 증폭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이제 마지막 로마 제국이죠. 로마 장군 누구? 여러분 알고 있는 폼페이우스.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는 로마의 이제 속주가 됩니다. 유대 통치는 누구에게 위항하고 위임했습니까? 헤로데게. 그죠? 로마가 넓어요. 그러니까 또 다 못하고 이걸 또 그 지역에서 원주민과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우두머리로 세운다고. 그게 헤롯이에요. 헤롯은 누구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 에서가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곱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헤롯은 이제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2세 미만으로 난 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1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붉은 용이 한 여인의 아이를 뵀는데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마리아 이러면 이제 또 이단 되는 거야.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머리에 해를 썼고 별을 썼고 해를 신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었고 그 12별과 해달별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야곱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죠. 그 여인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용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상황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요, 유대 통치는 헤롯 가문에게 위임이 되었고 이 헤롯이 유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원하고 로마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면서 이제는 공용어를 헬라어로 쓰고 도로망을 아주 잘 건설하면서 온 세계를 중앙 집권으로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탄생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당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을 통하여 복음의 기지가 되고 사도 바울을 주님이 회심시키사 그를 통하여 때가 참에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유대인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고 회당은 교회당이 되었고 율법은 복음을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되었고 유일신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를 묵상할 수 있을까? 이처럼 세상 물질 문명이 아무리 왕성해도 이스라엘은 소멸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왕권은
에돔의 헤롯 대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군부는 폼페이우스가 장악을 하고, 종교는 사분오열이 되어서 싸우고 있고, 문화는 헬레니즘이 점령하게 되어서 이름까지 바꾸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이대로 한 두세 기만 지나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자동 흡수 통합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문화 정책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처럼 그냥 이슬람에게 흡수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누가 그래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각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와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탁 잘린단 말이야. 회개하라,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이상하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전부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회개를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죠. 스토리를 들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걸 볼 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예, 정의와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왜 광장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에돔의 헤롯이 이 나라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군부는 폼페이우스가, 종교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문화는 헬레니즘 되어 있고, 내 이름은 막 완전 창씨개명 마냥 다 이루고 있을 때, 종교 싸움하고 있는 꼴 보고 있을 때, 답답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는데, 이 사람은 약대 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 구약의 누구 선지자를 방불케 해요? 엘리야를 방불케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망감을 심어줌으로써 메시아 대망감을 갖게 한 것이죠. 그 절망감이 클수록 대망감도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 강화와 그다음 메시아의 참 의미를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강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회당 중심 예배 형성이 이제는 사도행전적 전도의 선교 기지가 되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 때 준비를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때 우리가 말대꾸했던 인간들의 말대꾸에 대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섬기는 거 싫습니다 한 거를 응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 왕 섬기지 말고 인간 왕 부톨레미 한번 셀류쿠스 섬겨봐라. 그럼 400년 동안이나 섬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 본문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침묵기처럼 우리에게는 그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있어요. 이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고 침묵으로 설교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기근은 굶는 건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밑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경에도요, 할 수 있을 때 들어놓으세요. 나중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어요. 왜? 사모하지 않으니까.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거는 물이 없어 갈아여 쓰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 영혼이 발자국처럼 푹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셀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 그것들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행위, 그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여태껏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 할 거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예표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자의 음성을 우리는 아모스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는 예언자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 말씀의 기근 시대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침묵의 시대가 하나님의 경고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신학적으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가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새가족도 신앙이 익어간 때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애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순간이 또 있는 겁니다. 때가 참해. 결국에는 이 신구약 중간기는 뭘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서울의 세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대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분명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암흑기, 침묵기 400년을 주시지만은 마침내 또 그 침묵을 깨고 선지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세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중간사를 지나 마태복음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속도 없으셔. 너무 착하셔. 또 보내주셔. 또 결국에는. 네 번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영적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뜨게 돼 있어요. 영적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다려라. 이사야 9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인용을 한번 하십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흑암이 뭐예요? 종교 암흑기 400년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나라, 그늘진 땅, 어둠이죠. 신구약 중간사는 영적 어둠의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이 비출 것을 소망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구약 중간기는 뭘 또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라기 3장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에도 나오는데, 그 엘리야, 주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기의 침묵을 깨트리는 신호탄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말라기에서부터 이미 400년 암흑기 시작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답을 주고 문제지를 준 거예요. 참어라, 기다려라, 침묵에서도 들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시는 예수님. 각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침묵과 갈망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침묵과 어둠의 시대가 만약에 느껴진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이 신구약 중간기의 교훈을 머금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갈망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암흑기를 지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도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 뭐냐? 사망.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게 뭐예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 맺는 거. 일반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일반적인 섭리들을 제2원인을 통하여 돌아가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망 중간,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에 초월하여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심음과 거둠과 꽃이 핌과 열매 맺음의 이런 제2원리에 일반 섭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거꾸로도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먼저 맺히게 하고 그 다음에 꽃이 필 수도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 섭리죠. 따라하세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두 가지 다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섭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시고, 국가적 운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을 회개케도 하시고, 그런 일반 섭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걸 오히려 역행하여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거꾸로도 일하시는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집니까? 침묵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참 저희 아버지도 저를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많이 인내해 주셨고, 아버지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조용한 사랑입니다. 또 좋은 것도 좋다고 또 표현도 잘 못하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등본이 막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리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저랑 저희 아내 결혼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 첫째 태어났을 때, 그 등본이 그때만 딱 찍히잖아요. 만약 아이가 3명 있을 때는 1명 있을 때 찍힌 등본은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둘째 태어났을 때, 셋째 태어났을 때,
그 등본을 주민센터 가서 한 장 한 장 떼보신 거예요. 그걸 모아놓으신 거예요. 친아빠인 저도 안 하는 일을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가 지금 3명 4명 되신 분들, 아이가 첫째 아이만 있을 때 등초본 나 지금 갖고 있다는 사람 없죠?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그것도 기념이면 기념이거든. 하나씩 늘어가니까 아이가. 그걸 보면서 야, 아버지 사랑은 보이지 않구나. 눈물 나는 거예요. 침묵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넘어지면 뒤에서 널 잡아줄게, 언제든지 뒤에서 잡을 준비를 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으로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년만 끝나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소통하시게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는 사람인가? 침묵하게 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철들은 사람인가? 철없는 사람인가?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통하시게 하나, 침묵하시게 하나?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분의 음성을 나는 기다리고 있나, 듣고 있나? 그리고 이 인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를 끝내주신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곤 3일간 무덤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3일 뒤 침묵을 깨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체를 입는 것으로 완성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만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명은지휘자는 베르디 레퀴엠을 1시간 20분 연주하고 마지막 진노의 날 연주가 끝난 뒤 26초간 지휘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뒤에도 미간을 찌푸리며 박수 소리를 뒤로 한 채 혼자 깊은 생각에 집중하고 묵상에 빠졌습니다. 꼭 악기가 연주돼야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꼭 악기가 울려 퍼져야 감정이 동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구름 속에서 우레와 번개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계시하시지만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 침묵 속에서도 성령의 감화와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인생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모스 8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한 장도 한 절도 빠짐없이 배울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사랑하는 목사와 성경 사랑하는 성도가 만나게 된 것, 성경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가 교회가 된 것, 그렇게 된 우리 서울의 세락이 주님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처럼 성경책을 펼쳐보지 아니하였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